12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김우진 형제가 이등병으로 여기에서 처음 저와 대면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느덧 이렇게 늠름한 병장이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도 참 은혜롭게 잘하는 정말 멋진 해병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김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1년 전 이등병 그 계급장을 처음에 달고 왔는데 이제는 그 무거운 병장 그 계급만큼이나마 근육도 4배로 늘고, 그죠? 영성도 4배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늠름하고 보람되고 자랑스럽습니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라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계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변화, 내면의 아름다운 변화와 또 신체적으로도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멋진 그런 해병으로 변화되는, 만들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군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장식이 거리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캐롤송, 라디오에 보면 그런 캐롤송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님께 선물 뭐 해줄 거냐고 이렇게 선물 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벌써 합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인 사이들 보니까 예전에는 군대 가면은 다 깨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군대 가서 잘 만나더라고요. 휴가 나갔다가 여자친구 만들어 오고 프로필 사진이 바뀌고 휴대폰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연인들도 성탄절 되면은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잖아요. 이러한 그 현상들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아세요? 7080 정도는 아실 것 같고 요즘 세대들은 찐빵 잘 안 먹어봤잖아요. 요즘 말로 따지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고기 패티가 없는 불고기 버거, 해병대 없는 상륙작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병대가 없이 상륙작전 가능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어느덧 그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고 백화점에서는 세일, 그죠? 어떤 판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들, 장사하는 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때리시고 다 엎어버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성탄절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12월 한 달 동안 4주잖아요. 4주, 총 4주 동안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주제로 4주에 걸쳐서 성탄절 관련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17일은 시므온이 알아본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고 24일 마지막 주는 흑암 가운데 비추인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누가의 직업? 네, 의사.
예, 우리 8.1대 대에서 새로 왔는데 우리 예찬이 정말 멋집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의사였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의사 플러스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더 있는데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책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이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1,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가 역사가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1,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시작. 그때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그 시점에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총독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 인물입니다. BC 27년에서 AD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치면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나오고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도 나옵니다. 본명이 옥타비우스예요. 이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황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있어서 네 분들을 다 종식시키고 팍스 로마나 같은 이렇게 참된 평화를 로마에게 선물한 그런 황제였어요. 그런 황제, 그렇게 평화를 유지시키고자 했던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호적하라라는 명령, 1절과 나온 것처럼 호적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통치자가, 압제자가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은 자기가 정복한 속국들의 인원을 정확하게 계수해서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압제를 잘하기 위해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어디에 몇 명이 있고 몇 명 살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방관들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조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명령, 그 명령이 이어지니까 총독이 또 황제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인구조사, 주민등록 등본,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 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구를 보고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이 유명하지만 이 예수님 시대의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로마 황제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유명했던 그 마을 어떡합니까? 초토화시켜버리고 아주 그냥 씨를 말리잖아요. 우리를 창시개명까지 하는 거 보면은 무덤까지 파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은 정말 잊혀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기 전에 누가는 이러한 두 명의 구체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예.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렇게 일제히 실시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8km 있는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다음 지도를 보면은 구글 지도 어제를 검색해 보니까 145km, 145km 거리더라고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준모야, 다음 지도 보여주면. 구글 지도를 해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5km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2012년인가 우리 2015년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데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40km씩 걸었는데 12일 만에 평균 한 40km 정도 걸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신한 몸을 배가 부른 상태에서 145km를 간다고 했을 때 하루 40km는 무리고, 나귀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도 한 30km 가면 많이 간 겁니다. 145 나누기 30 하면은 4.9 정도 되는데 하루에 4km에서 4-5일, 한 4-5일 정도를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보니까는 어디 거리입니까? 우리 김포에서 저기 천안까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의 거리를 정말 아내 해산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먼 길을 걸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도착하자마자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을 때 그때 이제 재현이를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정일이, 출산 예정일이 7월 말이었습니다. 7월 말 아니면 8월 초. 7월 말과 8월 초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름에 수련회가 4건 정도 있습니다. 브리지 임팩트 사역 3건, 그리고 제 사역 1건, 4건의 수련회를 이렇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되면은 아내를 어떻게 돌봐줄 수 없으니까 친정으로 서울로 이렇게 미리 보내려고 7월 8일에 예정일이 7월 말이니까 아내를 400km가 넘는 서울까지 부산에서 차에 태우고 가다가 휴게소에 중간중간 쉬면서 조심해야 되니까 서울까지, 대림동까지 딱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이제 사역을 하려고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오랫동안 차에 앉아 있는 상태로 400km를 달려오니까 생각보다 일찍, 한 달 일찍 진통이 오면서,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재현이가 서울 남자예요.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인 줄 알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마찬가지 이 먼 길을 걸으니까, 원래는 예정일이 아마 예수님도 더 늦게 태어날 그런 작정이었을 텐데 이 먼 길을 오면서 앉아있거나 나귀를 타고 왔거나 아니면 걸어왔을 텐데,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누가, 그 누가는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도 보면은 이사야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BC 700년경에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화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냥 사람의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이 땅을, 이 세상 나라를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 시저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대국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재현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잘 듣다가도 까부는데 잘 들어요. 네. 우리 다 같이 2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라는 것은 이 천입니다. 천, 보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요관, 집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이렇게 거처했던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국간은 어떤 곳이죠? 저도 어릴 적에 소를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했는데 소여물통, 짬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그 짬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는 그런 침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도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왕이시구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포니, 나귀를 타고 가셨네. 보통 예루살렘 입성할 때 개선 장군은 에쿠스, 여러분 에쿠스 아시죠? 에쿠스가 뭐냐면 개선 장군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마차입니다. 포니는 뭐죠? 포니? 우리나라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던 포니, 조랑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런 여관도 없어가지고 그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세상 너무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53장 10절 말씀, 5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도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게 하는 사건을 예언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려고 해요.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빨리 읽으면서도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됐나요? 몇 절까지 있죠? 그 다음 안 넘어가나요? 38절 다음에 없나요? 없나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세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마가복음 10장 정도 되었으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인스타, 아주 그냥 페이스북 유명한 대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많았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이 팔로워들이 이렇게 있는 인플루언서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능력을 펼치신 예수님, 와, 이분이 예루살렘 수도로 입성하면 로마의 총독 한 방에 날려버리고
야, 정말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면은 청와대가 아니고 요즘 용산이죠. 용산에 입성하면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 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데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정말 섬기기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희가 보고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그런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먼저 섬겨야 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않고는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야. 너희 스승인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보상을 바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보상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바로 이거다. 내가 걸어간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 잘되게 해주시고 통통하게 해주세요, 진급도 1차에 다 한 번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를 위해 희생하겠으니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큰 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위대한 초대, 그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를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살고자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이고, 여인을 죽이고, 요즘 뉴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살리고자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죽어버려라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죽는 것, 내가 화낼 수 있죠. 내가 엎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는 것,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임하지 않으셨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들,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생활관이,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 구유보다 더럽고 천한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보배로우신 왕이 임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빛이 임하는,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